신명기 30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행복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280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미 행복한 자인데 무슨 복을 또 받습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셔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또 우리가 출생해서부터 자라난 그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팔자소관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아무 소리 말고 묵묵히 참고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행복이나 또는 원망이나 이런 것 자체도 없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만 해도요, 기독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적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불교만 해도 윤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는 원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돌고 도는 거다. 사람이 죽어서 자신이 지은 그 죄값을 죽어서 다 치러야 되고, 죽어서도 치르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면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개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뭐 그런 또 좋은 일 많이 하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근데 사람으로도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척박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게 다 너의 업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네가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 말고 묵묵히 참고 견뎌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적인 것 같고, 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묵묵히 참아라. 그러나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에 주어진 그 환경이 늘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래서 탓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탓하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탓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늘 탓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기준입니다. 그럼 첫 번째도 사실은 행복할까요? 정말로 내 운명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유, 그래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까요? 두 번째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원망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환경을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여서도 아니랍니다. 그래, 나는 팔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에이 그냥 포기하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믿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고요, 지금은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 척박한 환경이 사막에 꽃이 핀, 오늘 아까 찬양에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게 사실은 죽어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사막과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리라,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이 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소망 때문에 그는 그 현실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바보처럼 좋아, 이게 아니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샘을 주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는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복은 같은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가치관을 둔다든지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는 불행할 것이고, 그는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통 세상의 뉴스는 세상을 탓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거기에 속지도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네 운명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과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잠깐 에어컨에 온풍기 좀 끄도록 할게요. 네,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딱 여기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야베스의 그 기도, 또 야베스의 그 내용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가게집마다 야베스의 이 기도문 다 걸어놓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두 구절밖에 없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내가 수고로이 이 아들을 낳았다, 그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 이것이 사람의 이름일 때는 고통과 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정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임집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임수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자식 이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통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고통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지명 가운데 야베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에 이 야베스 이름이 쓰였을 때는 척박한 땅, 습기가 없는 땅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척박한 땅, 척박한 환경, 습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야베스는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척박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라 부름을 받았어요. 이유는 야베스는요, 그의 기도에서 야베스가 자신의 삶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야베스 중심을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환경, 그리고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은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을 사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척박한 인생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 소망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내게 지역을 넓혀주소서. 하나님, 난 이걸로 만족하고 삽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나 광야가 좋아요. 광야도 좋아요. 나 매일 만나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만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빨리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야베스는 지금 척박한 땅, 습기가 없는 땅, 그리고 고통과 그 수고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 만족합니다. 나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복을 안 주셨어요. 야베스는 하나님, 지금 이 척박한 땅, 지금 이 습기가 없는 땅,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경이 넓혀지고 이 척박한 땅에 샘물이 터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 이만큼 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능력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능력에 관심 있어요. 오히려 약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 학벌은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난 머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능력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기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자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에 관심 없어요. 우리 능력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에게 환난이 얼마나 많았으면 정말 고통과 수고와 척박한 땅, 습기가 없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포기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 우리 주어진 환경,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에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의 삶은 근심 덩어리였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신의 인생, 이름 한 글자만 보더라도 척박한 자요, 그리고 습기가 없는 곳이요, 고통과 수고로운 그 인생.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힌두교인들처럼 네 팔자는, 너 태어난 운명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살아. 그건 귀신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는 자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말로 낭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주저앉아 있는 자를 아예 눕혀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눕혀있는 자는 앉히시고 앉혀있는 자는 이렇게 세우셔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베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얻었어요. 이게 행복한 자가 얻는 복이에요. 두 번째,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고 그들은 철 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값으로 40년의 죄값을 치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20세 이하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출생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세뿐만 아니라 그 40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야베스처럼 척박한 땅, 습기가 없는 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출생하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모와 옆에 있는 그 광야 세대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했을 때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현장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아, 광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생되어진,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현실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다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출생 자체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태어난 곳 자체가 척박한 땅이었어요. 주변 환경을 둘러봐도 다 척박한 땅이에요.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어야 돼요. 인생이 이런 건가 봐. 이런 거구나.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별로 애굽을 보았어야 그 찬란한 문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텐데 애굽도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난 곳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우리는요, 너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정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우리보다 100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린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너무 많은 걸 누려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해야 되고
우리야말로 이 정말로 고도로 발전되어진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행복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진짜 척박한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정말 습기가 없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그들은 정말 육적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누리는 환경 속에서 조금만 더 누리지 못하거나 조금만 불편하면 곧 불행하다라는 의식을 우리 스스로 가져와요. 이게 현대인의 병 아닙니까? 정말 불행하고,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불행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광야에서 태어납니까? 정말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곧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은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애굽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았던 사람들은 애굽도 보고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했고 불평했어요. 애굽보다 못한 그 광야의 그 척박한 땅이 불편했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는 광야보다 애굽이 너무 좋았고, 늘 애굽이 그리웠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대도 안 했고 소망도 안 했고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누가 매달리냐면 행복한 자가 매달리는 거예요. 행복한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다 비워, 포기해. 욕심도 비워, 생각도 하지 마. 그냥 포기하면 근심 걱정 없어져.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설레임의 행복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짜증이 잔뜩 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입 떨어지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주실까? 막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설레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신이 나요. 기도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요, 믿음은 행복한 사람의 것이에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요, 또 행복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땅이 주어지고 지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행복한 자만이 구하기 때문에. 불행하면 기도가 안 돼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 그 설레임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속이질 못해요.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 몸이 반응해요. 우리 몸이 행복해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해. 그럼 우리 몸이 반응해요. 몸이 그 불행을 반응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몸도 건강해요.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몸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만이 땅을 얻을 수 있고 지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탓하는 것은 곧 하나님 탓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부모님을 얻는 게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저는 세계 테마 여행을 가끔 보는데 정말 좋은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 야, 저런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라에서 살아도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인도네시아처럼 저렇게 척박한 땅, 우리가 갔던 순바섬에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안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변하는 겁니다.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1세대들 보세요. 정말 사람적 시선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자신을 불행하다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땅도 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가 땅을 얻는 거예요. 행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복이 나에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을요, 복으로 여기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넌 내가 주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넌 내가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여기는구나. 그럼 이 복을 행복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줄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얻고 10달란트를 얻는 자는 더 얻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1달란트 가진 자,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한다? 그럼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뺏어다 주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복을 감사하고 그 주어진 복에 행복해야 하세요. 그럼 누군가가 그 복을 불행해하고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너 안 되겠다. 나 이거 뺏어서 너 다른 사람에게 줄게. 복을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뺏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알죠?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죠. 하나님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죠.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다윗에게 줬잖아요. 이게 사람 얘기지만 복은요,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 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복음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서 행복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럼 복은 그냥 복을 뺏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보니 너무 쉽잖아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뺏어다 주는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10장 46절에 여리고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정확하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보복하여 주시고 그때에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온전히 걷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소경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삶을 보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소경은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불교 의식을 가르쳤다, 불교의 교리가 들어갔다, 공양면 300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겠죠. 또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너의 운명이요, 너에게 주어진 팔자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 이게 불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소경도 그런 불교 의식이라든지 세상 의식에 자기가 잡혀 있다면 그냥 내 팔자는 소경으로 사는 거야. 이게 내게 주어진 팔자니까 난 그냥 소경으로 살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았어요. 이 소경은 야베스처럼 고통과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습기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잡았고 그 말씀대로 예언되어 주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이 터지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제 인생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랬더라면 그래 예수님 그래 알았어 하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망하는 자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당신이 창조주라면 왜 나를 이런 척박한 고통스러운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는 행복한 자였기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만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불행한 자는 탓할 것이요, 믿음이 있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자라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요청하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복 받아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아서 이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주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복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래처럼 찬송가도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꼭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 좀 받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